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자 기드온은 나중에 참여하여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한 그들의 공로가 더 크다고 치하함으로써 불만을 잠재웁니다. 4절부터 21절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자 기드온이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난 뒤에 그들을 응징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35절은 기드온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의 미디안을 물리친 뒤로부터 죽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미디안의 대군을 섬멸하고 4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친 뒤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에 나오는 다스리다라는 말은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실은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죠. 이들의 요청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셨지만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군사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모범답안적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말이 빠진 것이죠.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 빠진 것이 조금 아쉽죠. 어쨌든 기드온은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죠.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둡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행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행위는 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나서서 에봇을 섬기는 백성들을 질타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에봇을 갖다 버리든지 불에 넣어서 녹여버리든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또 한 가지 안 좋은 모습이 30절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니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나 되었길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하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은 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결국 9장을 보면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기드온은 승리와 성공 뒤에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됨으로써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지만 백성들과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한 뒤에, 쓰임받은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교만과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무리가 좋아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말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당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덥고 답답한 여름, 코로나로 우울하고 불안한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만과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